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이 참 어렵다. 뭘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읽고 있습니까? 그 말이 그냥 얼만큼 많이 읽느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만약에 보험을 만약에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험 든다고 할 때 여러분 보험이 어떤 것을 나한테 유익을 주는지 또 뭐 어떤 부분들이 더 장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고민하시죠. 뭐 계산해보고 또 꼼꼼히 따져보고 하면서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문구가 나한테 참 필요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번쯤 훑어보고 나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훅 훑어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 말고는
대부분의 책들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본문을 읽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주석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읽으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고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꼼꼼히 한번 본문이 정말로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마치 계약서 쓰듯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 구절은 그렇게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주석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되고요. 투자해야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한번 읽어보고 훑어보고 그냥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연구하세요.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눈대중으로 읽고 만약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데 본문을 물론 앞에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주시지만요 성우가 한번 읽어주는 걸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와야 합니다. 적어도 2번, 3번 읽어보면서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전체적인 윤곽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투자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연구에 따라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런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지혜를 받은 내용들을 살펴봤죠. 대략 생각했을 때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능구렁이 같은 유업을 처단하고 또한 그동안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였었던 간신배, 심의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과거에 무슨 DNA 테스트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숨은 동기들을 다 발견해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친모가 누구인지, 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단번에 해내는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5장부터 여러분들이 보신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요. 그 흐름을 그대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부터 8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지혜를 이전까지 여러 가지 그런 다방면으로 사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사명,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5장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끊을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즉위한 내용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어서 즉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밝힌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시는 일이 있고 각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그 일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끊임없이 치루었고 그로 말미암아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때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본 작업, 준비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다윗의 때였고요. 이제 솔로몬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환경 안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때에는 그가 전쟁을 치르며 안정을 가지고 오며 영토를 넓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다라면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이 해야 될 그 시대적인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기 정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했던 시기를 넘어서서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넘어오면서 대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그런 메가처치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큰 교회들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또한 선교의 그런 방향성 안에서 또 제자 운동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움직임들과 모임들이 교회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과 같은 때에 하나님 저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때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시기였다면 저는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더 뿌리내리고 사회 곳곳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 시간, 이 시대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때가 있고 솔로몬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솔로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보았을 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렇게 막 울창한 삼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죠. 오히려 광야가 많고요. 나무들이야 물론 북쪽에 있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겠죠.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도 많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건축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즉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그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다윗과의 교분이 있었던 두로왕 히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요청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저에게 맡긴 성전 건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룰 수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벌목에 능한 두로 또 시돈의 기술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요청에 대해서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반응이 7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히람이 기쁨으로 이를 수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레바논의 백향목 건물을 짓기에 참 좋은 그런 제목입니다. 다루기도 쉽고 나무도 튼튼하고 썩지 않고 하는 그런 재질이 있어서 성격이 있어서 그런 성질이 있어서 백향목 정말 최고의 목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잣나무를 요구했습니다. 잣나무는 아주 강도가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특별히 힘이 많이 받는 부분들은 백향목이 아니라 잣나무로 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람은요 솔로몬이 요청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히람이 또한 요구하죠. 우리 왕을 위해서, 우리 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먹을거리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실제로 보시면 두로, 시돈 이쪽 지역은 전부 해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곡창지대, 나무 이런 그런 밀이라든지 이런 곡식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쪽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곡물을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은 나무를 그렇게 요청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시대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많은 부족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예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또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모든 일이 그냥 정치적인 국제적인 외교적인 일들로 보였지만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지금의 흐름은 5장부터 8장까지 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솔로몬이 이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송사로부터 시작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일들, 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공의로 통치하는 일들, 그리고는 심지어 지금 국제적인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엎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지만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인데 저 두로왕 히람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쳐들어가라 하고 나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베어오고 또 예를 들면 벌목공들을 징집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람과 약조를 하고 화친을 맺고 또 모든 부분들을 히람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그런 헌신으로 이끌어내고 자발적으로 나무들을 공수하게 하고 또 조직들을 관리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솔로몬 자기 혼자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주신 지혜로 히람과 함께 동역하며 이 일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역군들, 또 감독들, 또 그들이 사용한 재료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인원을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일에 동원된 인원들이 18만 3,301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한 명이었고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 또 벌목하는 벌목꾼들이 3만 명,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깎아서 나르는 사람들이 8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열정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 여러분 만약 회사를 경영하는 분 같으면요. 직원 한 명 참 이렇게 부리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18만 3,301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마지막 17절입니다.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역대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동원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워가실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이방인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우주적인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셀, 또 우리가 안에서 세워가고 있는 가정교회들, 또 지역 가운데에서 선교지에 세워가고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이 쓰인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 세우시고 계고 그 일들을 동참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것과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도해 보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 앞에 물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